우리는 무한히 개체화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무한한 빛이 우리의 독특한 개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빛나도록 함으로써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이 지구별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창조될 때 부여받은 유일무이한 특성, 이 신성한 개성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결정을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말이지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깨워가고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지요. 무의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그리스도 마음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살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의 빛과 진리, 곧 하나님의 빛과 지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곳에 가져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어둠과 환영에서 깨어나 빛과 진리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가 가져온 것을 받아들여 이원성을 넘어서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과 진리를 나눌 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빛을 가져온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진리를 표현한다.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구체화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육화한 이유가 이 땅에 빛과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것을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너희는 이 지구별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육화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돛박 아래 숨으려 하지 말고, 즉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자기 내면으로 숨어들려 하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산 위에, 등경 위에 올라서야 한다. 그렇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이 좀 남아있지요.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요? 세상에 빛을 가져온다는 것을 16절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착한 행실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반그리스도 의식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삶이 아닌 그리스도 의식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시범 보임으로써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창조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지요. 따라서 선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원성을 벗고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창조를 시범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원성을 벗은 삶, 곧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창조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상세한 가르침을 주셨지요. 많은 가르침들 중 문득 떠오르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왔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투쟁 도피 반응이지요. 나와 상대가 별개의 분리된 존재라는 이원성에 기반한 이원성 투쟁이지요.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됨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를 대적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적하는 것임을 알 테니 상대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맞설 일이 없겠지요. 내 손이 내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얼굴을 때리는 격인 겁니다. 이 이원성 투쟁에 대비되는 행위, 주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한 창조 행위입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 누군가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누가 나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것.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반응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이원성 투쟁을 넘어서는 사랑에 기반한 반응,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창조 행위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원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창조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원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인간의 정체감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식에서 비롯되지요.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원성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존재는 육신을 입고 이 지구 위를 거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빛과 진리를 세상에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애써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붓다와 같은 스승님들이 그 예를 보여주셨지요. 이렇게 되는 원리가 뭐지요? 지금껏 수많은 종교인이 해오던 방식대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속이고 외면의 마음으로 의무감에서 억지로 그렇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면 빛과 진리가 전해질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나의 현존, 내 영적 스승, 나의 창조주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내가 열린 문이 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본래 순수한 상태를 회복해야 하겠지요. 내 영혼의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되어 나의 내하위체가 맑고 투명해져야만 내 안에 계시는 신의 태양이 나를 통해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정화하고 자아를 통달하고 현존과 연결을 회복해서 그 현존이 영적 스승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게 그 단계가 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한 걸음씩 한 계단씩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붓다는 같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셨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지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셨기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붓다와 예수님의 다른 개성, 다른 표현 방식이 서로 충돌했습니까? 서로를 상쇄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보강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았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창조될 당시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나만의 자기다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독보적인 영적 개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 특별한 개성을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표현들이 한데 어우러져 상승 효과를 낼 때 마침내 지구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구별에 가져올 선물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내하위체에 있는 불순물들로 인해서 이 영적 개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우리가 내하위체를 정화하고 자아를 통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자유자재로 자신의 영적 개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나만의 특별한 개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신의 빛과 진리가 세상 속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리의 환영을 믿게 된 후로 지구별의 육한 이유, 즉 우리가 현재 이곳에 있는 이유에 대해 이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빛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빛과 진리를 나누면 선한 행실을 보여줬으면 이걸 선택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왜 이것을 거부해? 왜 여전히 기존의 방식대로 어둠을 선택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거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빛을 선택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근사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며 괴로워하는 거죠. 미묘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들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뿐이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맡기려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되돌려 받을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맡은 사명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우리의 빛과 진리를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뺨마저 돌려대는 우리의 시범을 보고도 여전히 사람들이 기존의 이원성 반응인 투쟁 도피 반응을 선택한다 해도 우리의 미션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그리스도 환영이 우리의 비전을 흐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여기 지구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며 그 결과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임무의 성공 여부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물을 받아들여 변화하면 우리의 미션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이로 인해 이전에는 전혀 고려사항에 들어있지 않았던 실패의 가능성이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결부되게 됩니다. 너희가 맡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즉 너희가 아무리 빛과 진리를 나누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변화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거짓말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분리의 환영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가 우리가 성취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가 제시하는 외적인 길을 따르면 구원이 보장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보이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실 거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끌어내리려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둘 중 어느 길을 선택하든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그 대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사거나 아니면 우격으로, 억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종교가 제시하는 외적인 길을 내가 충실히 따랐으니
즉 내가 죽도록 어렵게 율법을 지켰으니, 선업을 쌓았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그 대가로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어. 혹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으니, 남들을 앞질러 하나님 눈에 들었으니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천국은 나의 것이야. 하나님도 못 막아. 하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요. 주님은 이런 환영에 빠져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미스테리한 말씀의 의미가 이제 보이십니까?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생명의 강의 흐름에 나를 맡겨 그 자연스러운 상향의 흐름을 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저항하면서 억지로 천국을 차지하려는 것, 힘으로 천국을 강탈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를 누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원성 환영에 갇힌 사람들의 허무한 몸짓일 뿐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이 외적인 길을 받아들인 결과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영적인 독소에 취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해서 시기 질투의 독소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과정, 내면의 과정을 지금 쭉 훑어내려가고 있는 거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하는데, 그들을 앞질러야 하는데, 거기에 내 영혼의 명운이 달려 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불같이 이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 독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비교와 경쟁의 쳇바퀴에 묶이게 하여 자신이 하는 일의 오류를 꿰뚫어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의식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어떤 외적인 목표가 있고 우리의 코앞에는 늘 이런 당근이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결과를 얻기만 하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나아 보이게만 하면 분명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을 거야. 라는 당근 말이지요. 이거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눈을 가리는 이런 환영 너머의 실제, 진리, 진실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이미 더할 나위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를 놓아버리고 창조주의 확장체요 개체화라는 우리 본래 정체성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늘나라가 우리 의식의 어떤 상태라는 의미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 환영을 믿기 전에 가졌던 본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곧 순수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원성 환영을 꿰뚫어 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해야 하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위해 늘 외부로 향하던 시선의 방향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으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자아들, 여러 인격체들을 하나씩 검열해 나가면서 어느 것이 참나인지,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인지를 찾아내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영적인 개성이 얼마나 발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고 우리 현존의 태양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내하위치를 정화하기 위한 진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구 위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 곧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는 대신 신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된 존재는 신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에 결코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영적 스승, 창조주 모두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라 했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게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셨습니다. 현존의 태양, 영적 스승의 태양, 하나님의 태양이 자신을 통해 빛을 발하실 수 있게 열린 문이 되신 것이죠. 메시지의 핵심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적 개성, 곧 신성한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오기를 원했던 선물입니다. 신이 이 세상에 가져오기를 원하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은 이 선물을 이곳에 전해주기 위해 자신의 확장체인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되지 않은 전체이신 창조주는 형상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시적인 목표란 아직 영적 세계로 상승하지 못한 구체들을 상승시켜 영적 세계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빛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어둠의 구체들, 빛이 부족하여 그 진동수가 낮은 구체들, 행성들을 빛으로 채워 그것의 진동수를 끌어올림으로써 영적 세계로 들어올리는 것이 창조주의 품은 목표, 그분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 뜻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는 당신의 확장체들의 영적 개성이 서로 충돌하거나 당신의 뜻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수한 눈송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지요? 그것들은 모두가
온전히 협력하여 눈이 내리게 합니다. 창조주는 공동 창조자들의 개별성이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도록, 즉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설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공동 창조자가 저마다 하나님의 뜻, 곧 창조주가 품고 계시는 거시적인 목표의 독특한 측면들을 각각 담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공동 창조자들 사이에 경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 홀로 유일한 공동 창조자가 되거나 최고의 공동 창조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공동 창조자는 저마다 독특하고 특별한 공동 창조자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고유한 역할은 마치 모자이크 조각처럼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하며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 각 공동 창조자들이 하는 공헌, 이바지는 서로의 기여를 증폭시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인 거지요. 단독으로 물질 우주 전체를 영적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동 창조자는 없습니다. 각 공동 창조자들은 이 과정에서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른 공동 창조자들의 역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공동 창조자가 함께 일한다면 단독으로 일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의 갑절 이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임계수치의 공동 창조자들이 자기 현존의 빛, 자신만의 빛을 의식하는 자아를 통해 빛나게 할 때만 세상은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에는 많은 단면이 있지요. 각각의 단면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에, 즉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지요. 그중 어느 한 단면이 없다면 다이아몬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단순히 단면들을 모아놓은 것 그 이상이지요. 모든 공동 창조자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지상에서 신의 몸을 형성할 것입니다.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큰 전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요. 창조주의 목표, 곧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공동체, 즉 예수님 풋달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로 구성된 공동체와 같은 수준의 공동체가 이 지구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며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곳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되뇌어왔던, 암송해왔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 그것의 의미가 오늘 명확해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문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묘지는 우리가 자신의 본질인 무한한 측면, 곧 우리 현존에 다시 연결될 때 모든 갈등, 비교의식, 경쟁심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영적 개성과 고유한 재능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즐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내 존재와 삶에서 비교의식이, 시기질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다.